반갑습니다. 시편 138편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라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더욱 가슴에 와닿거든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르죠, 그죠?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걸을 때도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원수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적이 존재하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난 인생을 통해 다윗이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래 믿음의 사람들은 급진적 낙관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레디컬 옵티미스트라 그러죠. 급진적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뜻은 목적이나 이상을 급격하게 실현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가 신학에 쓰였을 때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요. 원래 급진적이라고 하는 레디컬의 뿌리는 라틴어 라딕스에서 온 말인데 뿌리로 돌아간다. 혹은 현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뿌리의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더 근본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뿌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난의 길 한복판에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 뿌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원하시는 니네의 땅으로 원하시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시인 다윗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을까? 다윗이 어떤 경험을 가졌길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증언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집중해 보면 저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성경을 근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람을 통해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평생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듯이 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할 수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가의 왕위 계승을 원한다면 다윗은 정적이잖아요. 제거하는 편이 나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불행하게도 사랑하게 되죠. 다윗을 위해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아버지 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의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 다윗을 피신시키죠. 사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비스러운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병기를 든 소년 한 명과 함께 믹마스 가파란 협곡을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여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울이 전군을 향해서 금식을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미처 듣지 못했어. 그래서 꿀을 먹다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해. 근데 그때 백성들의 탄원으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미루어 보면 사실 요나단은 용감한 장군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의 용기를 감탄하고 그를 차세대 지도자로 손색 없이 사실은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왕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면 굳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군사들의 손을 빌어서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겠지. 근데 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생각 자체를 품지 못했을까? 그냥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참,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좀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죠? 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 다윗을 나의 생명처럼 생각했어, 요나단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앞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윗의 말이 끝나고 요나단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뭘까? 앞의 내용에 가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이 말을 요나단과 함께 들었던 거죠. 그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다윗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깨닫게 되죠. 더 이상 다윗이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동지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 생명처럼 아끼게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내 분신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 대상들이 있겠지만 물론 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신앙의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 마음이 같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결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여러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언제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움, 보호자, 또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다윗 주변에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부하들이 있었죠. 일단 부하들이. 그리고 피신 장소 길르앗에 도착했더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바르실레라고 하는 강철 심장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왕권 회복을 위해서 압살롬 곁에 스파이로 남아있는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후세가 압살롬의 모세가 된 이후에 아이도벳 전략까지 원래는 다윗 편에 섰다가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죠. 이 아이도벳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압살롬이 오판을 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이 후세야. 그의 도움으로 구테타가 종결된 거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세요. 나와 결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시지만 때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를 하려고 했잖아.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거절을 해요. 바로 그 신하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여러분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 나랑 아니 자기 국민을 죽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 그렇기에 그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실은 그들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돌보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제가 명심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던 두 번째 방식이 뭐냐? 말씀을 통해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23장에 가볼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그 일나 사람들이 탈취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돼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을 해. 그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부하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상반되죠, 서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 동일한 말씀을 들어. 부하들을 설득해. 그리고 구일날을 구원해.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 아니,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갑자기 기록이 된 거지? 뜬금없이?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이후에 그 일라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이 사건이 여러분, 다윗의 왕권을, 그러니까 다윗이 무혈입성,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성공적으로 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일날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구원했던 이 사건은 소리 소문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죠? 블렛 에로의 망명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만회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일라 사람을 구원한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다윗이 말씀을 사실은 지켰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훗날 다윗을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똑같은 사건이 또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 가보니까 블레셋의 망명한 이후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려고 다윗이 가잖아. 그때 왕이 거절을 해. 신하들 때문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과 재산이 다 약탈해 갔어. 다윗의 부하들은 통곡하고 분노를 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공적으로 다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거지. 그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찾는 것을 저는 과제로 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항상 퀵션 마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이 표현이 저는 사실은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뭘 물었을까요? 해답을 묻는 거지. 길을 묻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질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진리도 없지만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강조했던 것 같은데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미국 유태인 이시도 라비가 남긴 말이 있죠. 나를 과학자로 만든 분은 내 어머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녀올 때 브루클린에 사는 어머니 대부분은 그래 오늘은 뭐 배웠어?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바로 이 차이가 나를 과학자로 만들었다. 저는 이 차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삶의 과정 속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연이 없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난 과거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과정, 이런 인생의 코스를 걷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앞으로 무엇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 지금 적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적이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십니까? 이런 모든 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시냐 이거예요. 질문을 해야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묻고 나서 여러분 답을 찾잖아요. 에봇을 가져와라. 여러분들의 도움이 부족하다면 멘토를 구하십시오. 멘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야, 다윗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을 너무나 철저하게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죠?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사람을 통해서. 또 여호와께 묻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오셨던 이 과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신앙인으로 다윗을 세워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